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성경을 많이 보았어요. 또 준비를 하려고 원고도 집에서 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쓰고. 왜 그러냐 하면, 주부가 아무리 음식을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해도 드시는 분들이 별로 오늘 맛이 별로라고 하면 힘이 없대요.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드신 그날에 주방에서 수고한 분들의 수고는 그냥 사르르 없어지고 기쁨이 용서선치는 거예요. 시험이 왜 드느냐 보니까 기쁨이 없으면 시험에 들어요. 기쁨이 있으면 시험에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즐거우면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신자가 즐거우면 간 문제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것도 성직을 맡았다는 분이 목사님 왜 그러냐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그것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해 줬어요. 그게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예수 전한다고. 여러분 요새는 조금만 마음에 틀려도 그냥 싸움을 거예요. 막 팍팍팍팍. 야, 이상 사나워졌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좋게 해줘도 들이봐도 그게 전부 염소가 돼버려. 양떼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딴 게 없어요. 사람이 변한 것도 뭐 사람 그대로 모습은 그대로예요. 달라졌다면은. 그래서 요새 원로 사모가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들을 거 안 들을 거 구별을 해요. 꼭 들어야 할 거는 강력하게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머리에 염색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는 수십 년 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새 안 하더라고. 그런데 안 하고 보니까 머리가 하얘니까 요새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머리가 아름다우네. 놀린다고. 어디 최 장로님, 내가 놀릴 사람이요? 놀리지 않아요. 아름다워. 목사님을 보면 그냥 아름답게, 교회를 보면 아름다워. 이 아름다우다는 표현을 성경에 가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다
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워. 요새 처음 결혼한 분들은 뭐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1년만 가봐 뭐 3년만 가봐, 그런데 30년이 가도 행복하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이 성경에 이제 찬송가 그랬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제가 그걸 많이 부르니까 원로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오늘 그거 또 불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그때는 못 받았나 봐. 이거는 매일 불러도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명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설교란 잘했다고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 오늘 또 해도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아니 10년, 30년, 50년 계속 아마 제 설교를 지금 50년 가까이 듣는데 어떻게 매 그냥 다른, 제 마포의 어느 교회는요, 거기만 가면 목회자가 병들어. 왜 그러냐면 거기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 우리 이 장로님은 알 거예요. 아주. 왜냐면 하여튼 얼마나 머리가 좋든지 텔레비에도 나왔었어. 하늘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행복은 부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쟁취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돌아다니다가 허기져서 쓰러져 죽어.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라, 내 믿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이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설교하신 거 오늘 또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병들어. 건강한 사람도 들어. 여러분, 설교는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교회에 오면요, 강단에 저는 기도가요 단순해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교인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옵소서. 은혜 받으면 다 끝나. 부부간에도 그냥 은혜가 주면 다 끝나고 행복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건.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요새는 왜 이렇게 부르는지.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마시지 말라 그 술. 우리나라 잘 살려면 금주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 장로님 기억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요새 좀 경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막 그냥 너도 나도 술 마시는 판이 돼. 그 큰일 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유 있을 때 조심하고, 좀 있을 때 지혜롭게 요셉을 보세요. 7년간 풍년이 들을 때 창고를 하고, 난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뭐 국가에서 다 사라. 어떤 때는 난 그래, 다 사가지고 창고 좀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그냥 요새 가가지고 저축을 하면 좋겠어. 그렇다고 내가 정책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 낼 때 조심하세요. 그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흉년이 7년이 왔을 때 대책을 세우는 거지. 7년 딱 닥쳤는데 아이쿠 늦었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이쿠 그럴 때는 끝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건강할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거는요,
지금 행복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행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막 하는 거야. 그냥 막 살고 막 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건강도 없어지지, 물질도 없어지지, 지식도 없어지지. 지식 언제 없어진지 아주 나이 먹어보세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지금 현재 장로님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분이 그랬어요. 아유, 우리 그냥 장로님 그전에는 아주 순했대. 근데 요새는 그냥 신경질을 낸대. 왜 그러냐면 못 들어. 못 들으니까 가세요, 오세요 그러는 걸 나보고 가라고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버님 아침 식사 진지 잡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꼴비러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대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한 600명 모이는 목회자들만 모이는 거기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하고 나하고 강사로 그때 택함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왜냐면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600여 명 모이는 사람들한테 저 태백산 그래서 모였는데 맨 설교하는 분들한테 내가 설교를 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40년 이상 내 설교를 들었는데 또 설교한다 그래서 나는 그저 주일날마다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려고 담임 목사님 그럴 때 나 그저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오. 그때 요번에 미국 가면서 요번만 한번 하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뭐 담임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저는 강단에 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오늘 메시지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가느냐 은혜 받지 못가 이게 신경 쓰는 거예요. 설교 잘했냐 못해 이게 문제. 그러니까 원고는 다 지금 며칠 동안 또 그냥 했다 했는데 어제는 또 초등학생 동창이 오전인데 내가 안 오면 그 모임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아니 내가 오늘 주일인데 내가 또 안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겨우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 4명이 모이는데 과천에서 오고 저 강남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자기 사무실로 오래. 갔는데 친구 하나가 뭘 전화를 받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아들을 사랑해. 이래 아주 정답게 전화를 받더라고.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느낌은 같지. 이거 아들 목소리야. 나 아들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전번에 뭐 대통령상을 탔대. 사단장을 지낸 사람이요. 그래서 뭐 전화 올 수 있는 거지. 누구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앞에 이렇게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요. 그 사단장 한 사람? 그래요. 사단장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갔대? 매일 아침 인사에 전화를 한대. 아버지가 잘 살거나 그런 것도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사단장 거쳤으면 출세했잖아. 내가 그때 왜 토요일 날 또 거기 모임에 안 간다 그러는데 이게 모이게 되냐? 요 설교 자료를 또 하나 주는구나. 목사는 가면서요 꽃을 봐도 설교 자료가 없나? 꽃이 떨어지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아무리 잘 살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걸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살아가야 행복하지. 비교하다가는 또 여의도에 와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앞에 앉은 사람이 또 뭘 비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면요, 내가 잘났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났으면 살맛이 안 나고,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여러분,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그 자녀 효자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전부 효자 효녀 같아. 응? 효자 효녀. 그런데 어제 그 모인 친구 중에는 효자 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건 당신이 보기 이렇게 그렇지. 근데 또 옆에 있는 아들은 또 그렇게 전화를 매일 하는 효자라고 그래서 또 효자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살리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소망적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이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부부간에도 조심해야지.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괜히 행복 깨트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면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원수 사랑, 이게, 아니,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사랑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원수를 사랑해? 아니, 이 장로님, 원수 사랑해요? 에? 아니, 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 그거니까 입장 곤란하게 내가. 그게 증인이 김성래 권사님이요. 근데 내가 안 물어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하늘나라, 우리가 이 세상만 잘 살기 위해 산다? 우리는 만일에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못 가면 이거 같이 실패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부모에게 효하는 게 기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내 듣기 좋은, 내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요. 그러세요?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예배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인삼녹용, 요새 하여튼 건강이 좋다면 뭐 어디든지 가고 별거 다 먹고 야중에는 아이고 별거 다 먹어. 지렁이도 먹고 다 먹어. 그 지렁이는 새가 먹어야 되고 말이야. 짐승들이 먹는 건데 지금 쥐죽박죽이에요. 짐승이 먹을 건 사람이 뺏어 먹고 사람이 먹을 건 짐승이 뺏어 먹고. 여러분, 질서가 지금 가만히 사는 걸 보세요. 아니, 남편이 있어야 할 장소에 개가 있고 부인이 있어야 할 장소에 뭐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돼.
부모의 위치, 자식의 위치,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 부모, 자식의 위치가 있어요. 목사의 위치, 평신도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성도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를 벗어날 때 뭐가 돼요? 천사가 변해서 사탄이가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위치를 떠나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도 채찍질 했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또 용서해.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하시나니 채찍이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부모를 사랑하대요. 부모에게 효하대. 주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왜? 주 안에서 떠나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요 너무나 행복한 세계예요. 근데 근심이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하나님의 근심스러운 음성이 들려요. 아담이 습에 숨어서 하나님 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너 왜 그러냐? 요사이도 안 그래요? 아무개야 왜 그래요? 아이고 제가 너무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래. 그래 왜 그랬냐? 잘못해서 그래 용서해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천지는 변하여도 예수는 날 버리질 않아요. 김응조 목사님이 예성교단을 시작을 하실 때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막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장감성 초월해서 부흥회를 다니고 막 그러시는데 학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요? 최무령 영화배우인가? 그 집 옆에 김웅조 목사님 집이 있었어. 나도 가봤지만은 거기서 신학교를 했어요. 1962년 9월에. 근데 나는 64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좀 될만하고 학생들이 모여드는데 불이 났어. 여러분, 시험이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으면 뭐예요? 그런 말을 하던데 죽지 않으면 뭐예요? 뭐 까무러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 쓰지 마귀는 담대한 사람 써요. 마귀도 담대한 사람 쓰고 하나님도 담대한 쓰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마귀 편에서 담대하면 마귀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담대하다고 쓰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쓰고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홍수가 나더니 진짜 사랑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지. 돌아가신 지 32년, 33년째 되는데 거기 책임자가 나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번 제가 가고 설교를 했어요. 저 김웅조 목사님 추모 예배 때, 조두만 목사님 추모 예배 때 가끔씩 날 불러다가 설교를 시켜. 야, 무슨 설교를 거기는 말이요. 총회장님도 보고 이사장님도 보고 총장님, 교수들, 원로 목사님들 그냥 거기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주여. 근데 성경 구절이 언제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교회 창립 예배드린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는 주시고 기억력은 주셨어. 아직은. 그게 딱 떠올랐어. 그것도 산에서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설교.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학문을 가지고 논한다고 그 총회장도 와 있고 총장도 와 있고 교수도 와 있고 학생들 그냥
원래가 우리 교회가 5월 달인가 예배를 하는데 김웅조 목사님 시간을 맞춰서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연기해서 10월 3일이 된 거예요. 내가 뭐 이충동 목사님 생일날 일부러 정한 게 아니요. 10월 3일. 김웅조 목사님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분은 나의 스승이니까 그분 모시고 창립 예배를.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내가 그날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교회 큰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는 강남의 방배동에서 교회 개척되나 보라.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은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웅조 목사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가 저거에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땅에 들어가 썩는 건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서울 중심교회가 된 건 희생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지만 그건 무형적 교회예요. 유형적 교회는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어서 이게 건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인데 무형적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인 무형적 교회, 영적. 그게 하늘나라가 이제 세계가 그렇게 돼요. 근데 보이는 건물, 예수님은요 보이는 건물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왜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지. 하나님은 적은 교회라고 적게 관심 갖고 큰 교회라고 그건 아니야.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은 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곳간에 갖다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구원받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김웅조 목사님은 나는 보았노라. 충신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어. 많은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는 것을 보았노라.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고 이제 순서가 다 끝난다는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보고 가야 돼요. 근심만 가져가지 말고 걱정만 가지 말고. 그 교회는요 근심 걱정을 가져와 버리고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가지고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많으냐고. 아니 덜 먹으면 빨리 하늘나라 가는 거고 더 먹어도 또 빨리 가대. 더 먹어도 안 그래? 과식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들락날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요 걱정할 게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의 좋은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또 쓰다가 또 이렇게 메모하다가 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말국간에서 태어나셨어. 여기 반주하는 집사님 말국간 아시오? 이제 속을 그리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내가 뭐 무식한 줄 아느냐고 그러지 마라. 안 그럴 줄 알지만 요새 여러분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때 애기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난 날대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왜 그러냐면 내가 어제 그 만난 친구가 넉넉지 않아도 아들이 성공했고 효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영원히, 성경에 보세요. 좋은 부모만 사랑하고 시원찮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타난 말씀이 뭐냐, 10계명을 의미한 겁니다. 10계명 중 첫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안양에서 목회했다가 저 서울의 어느 교회에 하던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너무 술을 좋아해요. 같이 살아. 그 술을 좋아하니까 뭐 어떡해. 근데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술집에 가서 술을 딱 먹고 어느 교회 그 전도사가 우리 아들이요. 거기가 받아. 실화 얘기요. 그 목사님은요, 전도사님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다 보니까 부흥 강사가 되었어. 부흥 강사가 되니까 교회를, 큰 교회를 했어. 그 어머니가 나중에 변화돼서 뭐예요? 착실한 크리스찬이 돼.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부모는 인격 보지 마세요. 무조건 부모에게는 효하여야 돼요. 그거를 자식들이 본받아. 그럼 자식들이 또 배워서 하는 거예요. 불효 자식이 되면 성경에 보세요. 그것 참 하나님은 묘하신 하나님이요. 그것도 3, 4대까지 벌을 주시고 효를 하면 뭐요? 수천 대 복을 주신대. 참 하나님은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천지는 변하여도 뭐예요? 예수는 날 버리지는. 우리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주보에 찬송가 202장이라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하하, 주보에 나와도 안 부르네. 누가 그렇게 하래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건 생각 없었어. 아까만 해도 이상하게 안 부르네. 그러니까 한번 부르고 가자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날 사랑한다는 날 전부터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다시 한번 내가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그게 참 좋았는데 이게 또 바꿔. 난 찬송가 바꾸는 거 보고 뭘 바꾼다고 더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 바꾸면 또 어떻게?
그런데 요번만은 여기서 부를 때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그렇게 불러요. 2절.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날 사랑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며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불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기쁘다. 예수님은 말 위에 탄생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3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가난해서 불효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먹게 달린 겁니다. 효를 하는 사람들이 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라가 잘 된 거예요. 효는 뭐예요?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효하고 사람에게 효하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때가 있으되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애 속에 돈을 벌었습니까? 못 벌어서. 병을 고쳐줘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려줘도 대가 받습니까? 못 받았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서 나는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죠.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니 모셔라. 마지막도 어머니 생각하고 세상을 뜨신 예수예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이가 든 분들의 얘기는요, 어머니 생각. 돌아가신 다음에
똑같이 어머니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술 드는 분들이요, 술만 채면 엄마 하고 애로 돌아가. 그냥 울어. 엄마 생각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 탓하지 마세요. 뭘 물려줬느냐고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그리고 감사하고 사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미하니 죄수들이 들었어요. 듣는 사람이 거기 뭐 유명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들었어.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간수가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냐 핫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배가 고프다, 목마르다, 물 좀 달라, 먹을 거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시국한 거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교회는요, 예수 믿으러 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지. 은혜 받아 복 받으려고 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이건 그냥 안 오자니 불안하고 오자니 그렇고 그냥 뭐 끌려가도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겁게 하는 건 뭐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요. 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예수님은 평소에도 하셨지만은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그랬더니 여러분 평생 여기 있다 천당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받으면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흩어지라는 말은 뭐 가라는 게 뜻이, 흩어지라는 은혜 받고 나가서 뭐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걸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지금 시카고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냥 뭐 토론토에서들 복음 전하고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 가지고 내가 가만히 느낀 게 교회 나는 여기 오면 너무 아주 교회가 커. 최 장로님 서울 충신교회 큽니까? 지금 커. 뭐 이렇게 건물에다 표시를 합니까? 이곳에 누가 계세요? 왕궁이 뭐예요? 왕이 있으면 왕궁이요. 이런 성경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예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여러분 교회 오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복 받고 가야 돼. 은혜 받고 가야 돼. 막 기쁨이 충만하면 불행한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에 가도 막 신바람이 나야 돼요. 수입을 보고 신바람 나지 말고 그냥 신바람이 나야 돼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어부도 보통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세리도 보통 세리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울이라는 청년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일생기를 보면요, 사실은요, 목수의 가정에서 처녀의 몸에서 말국간에 태어나서 또 피난 가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예수님의 일생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셨대.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고, 우리 때문에 날 낳으시고 키운 우리 부모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내가 이 땅에 어떤 사람 왜 나를 태어나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요,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요.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거리 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 다 살게끔 되게 돼 있는데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 충식이 여기만 오면 그냥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생각해요? 미술학원 이제 12평 미술학원 빌려가가지고 또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3층으로 가는데 또 배윤석 사장을 만나가지고 도움 받는 거, 아마 그러면 장로님들 4분, 이제 원로 장로님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배윤석 장로님 알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배은석 장로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미국 가서 교회 다녔지만. 부인이 이화여대. 목사님을 오늘 그때 내가 30대니까 젊은 목사님을 보는데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당시 그분은 이화여대 채플 시간에 이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당신이 좋아하는 분이라면 좋은 일 하세요. 난 그 사모님 보지도 못했어. 그 말 한마디가 그때 돈 35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린 그때 보증금 100만 원 가지고 저 집사람의 선생님이 와서 안수기도 받고 병 났다고 100만 원 헌금 그거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 장로님이 또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벌어서 뭐 집 하나 한 거 우리 보고 살라고. 내가 다 기억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내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주 아름다워. 나 이게서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교회만 보면 뷰티풀이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기쁨이 샘솟도 솟아야 돼. 막 와서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고, 괜히 돌아가서 그냥, 아니,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병나지 마세요. 나는 새 아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 아주 진짜 맡기니까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더라고. 내가 볼 땐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환경을 한번 잘, 성경을 겉으로만 보지 말아요. 예수 믿는 부자 되더라. 그거 내가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도 보지만은 믿음 없는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사람 되면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것도 명예도 주시는 것도 그걸 주시는 거지. 예수를요, 물질차원 세상 차원으로 하면 다 시험 들을 때 넘어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요, 시험 들지 않아요. 난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시험 들어, 무슨 시험이에요? 시험 들은 사람을 물리쳐야 돼요. 무슨 일이세요? 시험 들은 사람을 물리쳐야 돼.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훌륭한 스승이에요. 선생님들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티처가 돼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 받으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12시까지만 하고 가야지 하고 그리고 작심하고 왔어. 근데 준비한 건 이제서부터 시작을 하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성경에 여러 구절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얼마나 멋있어요.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부인도 없어요. 뭐 자녀 없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부인도 없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결혼할 시간도 없었나 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고 그런 세상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부모한테 효하는 게.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모한테 효하면 복 받고 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천당 가는 건 예수 믿어야 가고. 두 번째로 이것이 옳으니라. 예배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다섯째 계명이에요. 인간에게 대했을 때 5, 6, 7, 8, 9, 10 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효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아직도 사장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꼭 시래기 국밥으로 가. 시래기 국밥 10,000원짜리. 그 왜 그러냐 그랬어요. 이걸 먹어야 건강하대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사회적으로 돈 많지 뭐 있지 아직도 사장이야. 사무실은 자기 거고. 인생을 보니까 성공한 것 같으네. 뭐 아들이 뭐 하는 거, 딸이 하는 거, 손녀딸이 선생이 됐대. 손녀딸이 나하고 동창인데. 인생은 성공한 것 같은데 천당 갈 준비가 됐나 그랬더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제 늙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싫어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하늘나라 지금 당신이 사무실에서 떠나면 집이 있어. 근데 세상에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까 했더니 뭐 그냥 가는 거지. 어디로 가?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요. 왜요? 아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와 기도도 안 해. 아니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으면 전화를 해요. 부모 또 안 되면 부교육자도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보고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 나보고 언제 기도해달라 그랬어? 병원에서 못 끊긴다는데 그러냐고. 나도 아플 때가 있고 다 그런 거요. 아플 때 있는 거지. 다 병원에 가보세요. 아무개는 뭐 때문에 죽었다고 100살에 세상 떠도 다 뭐 때문에 죽은 거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다 진단서가 붙어야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래 또 가서 사무실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또 남의 일이라고 또 그냥 시큰둥하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주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어제 밥 산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사무실. 그랬더니 과천에서 또 친구가 와가지고 밥값은 또 그 사람이 내더라고. 그 나는 누굴 만나면 전도가 아니면 만날 필요가 없어. 왜 헛된 투자를 해? 여러분도 전부 전도하러 가야 돼. 백장로님 탁구 잘 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전도해봤어요? 목적이 전도해야 돼요. 스로건만의 이 코뎀 이름이 멋있는 겁니다, 사실은. 세계복음화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 하세요, 옳은 일. 그리고 찬송가 그거 빼지 말고 이따가 그거 하라고 이 주부에 나온 대로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요. 옳은 길 따라야 돼요, 옳은 길.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빛나. 여러분 교회 여러분 칭찬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여기서 선생님들에게 힘들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른 소리 하면 이게 안 맥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 난 선생님들 훌륭하다 봐요. 선생님 사명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그 나라 건설이 뭐예요?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울고도 가야 돼요.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나한테만. 아니 그래 한 사람 놓고 강의를 하면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 그래. 나만 그냥 나만 언제 나만 그려. 반주자한테 아까 얘기한 건 그걸 뺐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한 게 아니요. 믿음이 좋아서 한마디 한 거요. 욥기서 34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너의 청명한 자들아 그랬어요. 똑똑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오. 전능자는 공의가 굽지가 않는데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많은 건 살기가 좋고요. 의인이 등장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살기 어려우면 의인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구나. 요셉 의인 한 사람이 애굽을 평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는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뭐예요? 딴 걸로는 안 된대요. 히브리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 오직 예수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부부가 되면요 가정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회사원이 되면 그 회사가 조용해. 안 돼서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 돼도 시끄럽고 안 돼도 시끄러운 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돼도 조용히, 안 돼도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 회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해보자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엄청난 말.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없어.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자 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고 뭐 척척척척 뭐 금나오라면 금나오고 똥,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런 여러 구하면 주시는데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뭐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고 뭐 안 된다 그러지. 뭐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이영우 장로님 부자예요? 아니요? 부자예요? 그럼 유 장로님은? 선 장로님, 백 장로님, 남이 웃거나 말거나요. 그냥 부자죠. 그게 성경이 어디 가르친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봐요? 에? 아니 왜 남만 봐? 좀 찾아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줬대요. 권세를 줬대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효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래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래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효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게 진리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세상에서 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를 줘요? 영생을 줘요. 영생, 영원히 살. 나는 부자예요. 있거나 말거나. 방배동에서 개척할 때 강남에서 개척했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부자 지역에서 오셨네. 나는 지금 사글세에서 지금 쩔쩔. 왜 사글세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어떻게 남편이 어디 있어? 애 봐주고 있어? 지금 사글세요, 전세요, 내 집이요? 내 집이요? 내 집인 줄 알고 내가 물었다가 괜히. 아니 사글세면 어떻고 내 집이면 어떻고 전세면 어때? 사글세 사는 사람은 도둑질할 게 없으니까 잠을 더 잘 잔대. 제 얘기 잘 들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고 사는 자가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쳐. 나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보고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뿐이에요. 나도 흰머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예? 염색한 건 없지만은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뿐이에요.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들어.
막 힘이 생겨야 돼요. 최 장로님, 원로 목사님 금방 내려오실 줄 아는데 괜히 길게 하시네요. 그런 거 아니요? 원로가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내려갈 줄 알았더니 또 길게 하는 거예요. 맞춰야죠. 요한삼서 1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여. 참,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 성경대로 죽으면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냥 무조건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읽어나가요. 한문에는 물리가 터진다 그러는데 일하는 것도요, 거기서 재미를 들여야 행복하지. 아이고,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이거를 하나, 이런 사람은 평생 불행해. 그저 월급이 적든 많든 그냥 행복하게 일해. 대가를 주든 말든 행복하게 해.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애들 공부 잘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기뻐하지 말고 애들이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나온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100점이요. 오늘 교회 나온 그냥 자녀들, 최 장로님 부모님 다 가셨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네. 할아버지지. 부모가 계시면 자녀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과거에 자녀였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자녀에 해당된 겁니다. 제일 기뻐하는 게 먼저 주일 지키고 성경대로 사는 거.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걔네들은요 망하지 않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경험을 했어. 집 한 칸 방에 얻어서 왔는데 복도방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애가 하나라고. 방 하는데 부엌이 없어. 20만 원 전세. 그것도 전세야. 근데 10만 원밖에 없어. 그 5만 원은 유 장로님 교회도 안 다니는 분한테 가서 내가 가서 5만 원만 구워달라고. 그리고 군대 있을 때 내가 만나던 대대장이 대령을 달고 그랬던 분이 그 부인한테 가가지고 5만 원인데 그분은 또 이자를 받아. 그 남편이 얼마 전에 123층 구경 밥 사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안집에 고3짜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큰아들은 외갓집으로 보내고 둘째는 어머니 부모님 저 양평으로 보내고 혼자 막내들 들이고. 내 이런 경험한 사람이요. 여기 이런 경험한 사람 있어요?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유 장로님이 나한테 고맙게 한 건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유 장로님을 위해서 조금 내가 좀 원칙을 좀 한 것뿐이지 나를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신나는 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을 좀 인정해주고 그냥 나는 믿음 생활 잘하면 걔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 책임지고 복을 주시오.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어. 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서울 중심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너무 좋아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좋대요.
최장로님, 담임 목사님 좋아요? 그럼 됐어.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고 행복을 깨트리지 말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행복을 깨트리려고 그래. 그런데 큰아들은 인내심이 강해가지고 그냥 외갓집에 그냥 견딘 건데 대학교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았냐. 왜 같이 울었네, 나 이 정도면. 근데 둘째는 어리니까 인내심이 없으니까 양평에서 소식이 왔어. 얘는 데려가야 된다고. 밤이고 낮이고 우네. 엄마 찾느라고. 지금도 찾으면 그냥 효자가 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자녀들 믿음으로만 키워놓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내가 경험을 했어요.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가정의 이 불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무엇 때문에 삽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평안, 가정 행복, 그 다음에 이웃 행복, 이 나라 행복, 요게 내게 있어야, 내게 있는 거로 주는 거지. 내가 불행했는데 무슨 행복을 줘요? 나는 그래서 서울 중심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나는 참 진짜 복이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행복한 줄 알고.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잡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합니까? 요새 이단들 때문에 너무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이단들이 떠드는 거. 우리는 뭐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해.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뭉치면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 문제가 아니라 제일 성공이 뭐예요?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참여 여러분들은 한 명도 실수 없이, 실패자 없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노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이웃이 복받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